무한, 코로나라고 하지 말고 중국 무한 폐렴이라고 그래. 그 중국 무한 폐렴 때문에 이제 열방에 못 나가고 있어요. 열방에 나가보면 참 재미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절대로 이 사람이 의롭게, 사람을 의롭게 하는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슬림 지역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해보면 그분들은 행위로서 이 천국을 가고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행위, 무슨 착한 행위, 누구를 도와주는 행위, 또 나그네를 대접하는 행위, 이런 것들로 이제 그 천국에 가까이 더 가려고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그 착한 일과 또 그 죄와 이렇게 저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달아봐가지고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면 천국, 조금 하면 지옥.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착한 일을 더 많이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나쁜 일, 죄를 더 많이 짓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해도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육체는. 우리 육체가 죄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어쩔 수 없이 사용받은 그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파키스탄 같은 데 가보면요,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우리를 오라 그래요.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가서 이제 놀아주고 이러면은 뭐라 그러냐, 우리가 자고 간다 그러기 전에 너네들 오늘 여기서 자고 가라 이래요. 너네들 오늘 여기서 잘 수 있냐, 내일도 여기서 놀아줘라, 우리가 너희들을 대접해 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왜 그러냐면은 자기네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 장자가 누구라고? 이스마엘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자기네가 장자의 혈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 셋을 공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받았다 해서 그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가장 크게 칩니다. 그래서 그 천국 가는 길도 그 길이 가장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장을 나가는데 그 사람들 손님용은 직장 안 나가요. 파키스탄 갔을 때 파키스탄에서 가장 큰 제약회사를 다니는 그분 집에 이제 우리가 머물게 됐어요. 그 머물게 됐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지? 아침에 일어나 출근을 안 하는 거야. 한 8시가 돼도 안 일어나, 9시가 돼도 안 일어나, 10시가 돼도 안 일어나. 우리는 8시에 나가고 실컷 집 동네 가서 돌다가 들어와서 한 11시쯤 오니까 그때서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맞이하더라고요. 막 문 열어놓고 남자가 기다리고 착 섰다가, 등치도 커요 그 사람들은. 큰 남자가 웰컴 하면서 막 빨리 오라고 막 통닭 튀겨놓고 오라고 난리더라고. 이제 그랬는데, 아니 우리가 이상하다, 11시간 남자가 출근을 하고 있으니까 왜 출근 안 하냐 그랬더니 회사에 전화했대요. 뭐라고 전화했냐니까, 우리가 손님이 왔는데 아주 귀한 손님이 왔다. 어디서? 한국에서 진짜 잘 사는 나라에서 손님이 와서 지금 출근하지 못한다 그래요. 근데 파키스탄에서 가장 큰 이 회사에 다닌다, 제약회사 다닌다 그러니까 내가 구경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러면 그 회사 구경할 수 있냐? 구경할 수 있대. 회사 출근도 안 해서 우리 손님 데리고 와서 구경시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경도 하고 막 여기저기 데려다니면서 오늘 관광을 시켜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천국을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천국은 절대 그렇게 해서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육체의 힘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가겠는가? 선한 일도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쉬운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무엇을 해가지고 천국을 간다면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원이죠. 구원이고 영생이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파키스탄에 사는 사람들, 파키스탄에서 무슬림으로 사는 사람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종교 생활하듯이 내가 어떤 착한 일,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는 마음을 먹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착한 일, 선한 일, 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규례 이런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지키되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예수 믿어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고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아야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율법과 유례, 규례 이런 것들을 지키고 행해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제7일 안식교는 뭐라 그러냐면 안식일만 잘 지키면 돼.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안식일만 딱 잘 지키면 돼요. 그래서 안식일을 끊임없이 지켜야 된다.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뭐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신천지 이런 데도 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을 보면 볼수록 나는 죄인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죄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는 네가 절대로 하나님 나라 내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 율법을 볼수록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아 이것도 죄 저것도 죄 이 일도 죄 저 일도 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숨 쉬는 것도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육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정말 쉽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것이 내 가슴에 와서 닿아야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너희가 천국에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해. 왜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분이다. 이거는 알겠어요. 다 알아요. 저도 예전에 다 그렇게 알았어요. 2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가슴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기까지 2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슴에 와서 닿아야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23장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 주셨지 하는 것이 가슴에 와닿는다면 그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다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서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의 역사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차별 없이 그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윤례와 법도를 지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갈 수 있다라는 차별 없는 구원의 역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이 예수를 전해 듣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들에게도 똑같이 차별 없이 이 구원의 역사를 주신다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는 거죠. 로마서 5장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가 다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인류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신분이 상승됐다는 것이죠. 신분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빚 많이 진 사람이 탕감을 받으면 더 감사해요. 죄가 많은 사람이 탕감을 받으면 더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감사함으로 내가 주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더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그 사람들이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면요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거슬리는 행동, 하나님 앞에 죄라고 느껴지는 행동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들이 점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런 것들이 줄어든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디 가서 큰 소리 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려도 참잖아요. 그래 주여 아버지 그러고 참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내가 우리 아버지 자식인데 우리 아버지 앞에서 내가 소리 지르고 막 해봐. 네? 그럼 우리 아버지 낯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보혈의 능력을 받고 그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얼굴 성호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런 행동을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지키려 하지 않아도 지켜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성령이 우리가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만드셔요. 그래서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우리 안에 내가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요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했어요.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지만 깨닫지 못해. 그냥 왕노릇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주인에게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왕노릇 해주시면 영생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존재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이 생명은요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육체의 생명이 아닙니다.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영생 그러니까 영원히 안 죽고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건요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를 담그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담궈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침례하시고 우리 안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다만 예수님은 그 귀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구원만 하시려고 했겠습니까? 구원 영생만 하시려고 했겠습니까? 구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늘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침례당하기를 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밥을 많이 먹어 숨이 차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20절에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두 멸망의 길을 가게 되어 있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두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에 보니까 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옵소서. 주의 눈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니. 우리는 하나도 의롭지 못해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앞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니까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시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가 영생의 그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이방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또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뭐냐면요, 너희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고 하늘의 물결같이 많게 하고 모든 민족의 그 조상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해서 그들이 이 땅 아브라함의 복처럼 그 많은 우리의 제자들이 탄생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 복,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복이 그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이 적용되기를 늘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을 보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진짜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죄인,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는 죄인, 너 정말 부정해서 그 더러운 옷을 입은 것 같이 그렇게 수하고 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치장한 것 같지만 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음행한 것들이 가득 쌓여있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음료가 있는데 금, 진주, 보석으로 치장했다고 했습니다. 치장, 조성이 아니라 치장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이 음료가요 치장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금, 진주, 보석은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정금 같은 성부 하나님의 성품, 또 진주, 성자 하나님의 성품, 성령님의 성품, 보석,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치장했어요. 그렇게 보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이게 만들어서 하나님인 양 행동하고 있고, 금잔을 들고, 금잔을 들고 있는데 그 금잔에 뭐가 들었어요? 더러운 음행과 그런 것들이, 악한 것들이 들어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금으로 치장한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로 치장한 것 같고 하나님으로 치장한 것 같지만 우리는 혹시 우리 안에 더러운 우상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조성되지 않은 것들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봐요. 우리 안에 음행이 있지 않는가. 음행이라 그러니까 그냥 뭐 우리가 이 인생의 음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았는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모하고 있지 않았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 신랑이 되어주겠다고 말했는데 내가 우리 신랑 말고 다른 남자를 늘 생각하고 있어봐요. 이게 음행이라는 거예요.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행을 누가 하느냐? 금, 진주, 보석으로 치장한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성도들이요, 겉으로는 성도인 것 같고 겉으로는 목사인 것 같고 겉으로는 권사님인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치장하고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음료 같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계시록의 음료가 우리가 되지 않게 되시죠. 그 음료가 정말 우리 가운데 자리 잡지 않는가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요, 내가 금, 진주, 보석으로 치장하고 겉으로 치장하고 속에는 다른 것이 드는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절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을 안다면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 진정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남녀 연애할 때 저 상대방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졌을 때 그때부터 내가 생명 걸고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안에 정말 그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입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받는 것이, 그 노력을 해서 받는 것은 싹이에요, 싹. 네? 그래서 내가 일꾼은 삭을 받잖아요. 우린 그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고 아내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삭을 받는다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은혜를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그것을 힘들게 노력해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 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닌 것 같지만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요 그 전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요 헌금하고 은근슬쩍 어깨 올라가고 내가 헌금 많이 하면 어깨 올라가요. 나도 모르게 올라갑니다. 예? 내가 어떤 수호를 했다 나도 모르게 싹 어깨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누구한테 슬그머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가요. 근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보니까 그것이 참 너무 수한 것이고 그것으로 내가 의의를 삼으려고 했던 것들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율법을 보면 볼수록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나는 이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똑같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그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도 그 구원의 자랑을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자랑을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중생의 스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생의 씻음으로 또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씻어져야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그 몰랐던 것들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들이 딱 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 전에 나 진짜 성경을 읽으면 도대체 말이 맞질 않아. 이 성경이 도대체 말이 맞지 않아서 깨달을 수가 없어. 이해가 안 돼. 무슨 이런 성경을 나보고 자꾸 읽으라 그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어느 날 조합시켜 주시기 시작하니까 이 성경이 그냥 읽으면 짝이 맞아져. 그냥 읽으면 깨달아져.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지더라고요. 이러면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작용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서 3장 6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통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영생에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영생만 얻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가 되는 상속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4장 4절에 일하는 자에게 그 싹은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해서 이걸 받는다면은 그게 은혜가 아닌 싹이 되고 보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철저하게 우리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에 보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지니. 그래서 어떤 그 하나님에게 의로 느껴지는 일, 우리가 육체로 생각했을 때 내가 이것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는 일이 있겠지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동일한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막 죄 짓고 그러라는 건 아닙니다. 절대 죄를 질 수가 없어져요. 이런 상황으로 가면 절대 죄를 질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을 보니까 무릇 율법의 행위로는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